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건강 관리 잘해라. 건강 관리 잘해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건강 잃으면 다른 거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건강 관리 잘해라. 그런 얘기를 선후배 동료로부터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관리에 관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관리하려고 했을 때 이 쉽지 않은 부분을 우리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할 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관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도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교육자 관리도 해야 되고요. 관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딱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엉망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질서 깨지고 엉망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모두가 불편해져요. 어느 한 사람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놔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나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힘들다, 니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도 힘들다, 그런 말씀, 그 마음을 주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 그런데 이 붙드신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관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관리하시는데 무엇으로 관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치지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단다. 성령을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붙드시다라고 하는 것이 관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견뎌낸다는, 이게 딱 그냥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느 순간 딱 놔버리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어떻게 홍수가 일어났는지 그 서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망가지고 또 엉망이 된 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니 몇 대가 지났거나 몇백 년이 지나서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만들자마자 그냥 고장이 난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후회. 얼마나 죄를 많이 짓던지 간에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딱 놔버렸다니까요. 놔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식구들만 딱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식구들이 또 열심히 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싹 정리됐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주책이 들어가지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먹고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있다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또 이 만물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붙드실 때 참으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실 때 참아내시고 붙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늘 그럴 거예요. 이게 그냥 쥐락펴락하 이거 놓을까 말까 놓을까 말까 늘 이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죽여 살려 이러면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 승질 죽여가면서 이제 꼭 붙들고 있는 거 요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탁 놓아버리고 경계를 풀어버리잖아요. 그때는 그냥 다 죽었어 이거예요. 다 물에 쓸려 내려가고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이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 맡겨진 그 영역들 관리하는데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서 쓰레기 정리할 때 휴지 한 장 같이 주워주면서 돕는 게 아니라 이것도 치워 저것도 해서 발로 툭툭 차면서 말이에요. 이거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하인이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리고 또 은사를 가지고 헌신을 하는데 위가 어디 있고 아래가 어디 있어요. 다 도와줘야죠. 한마음 한뜻으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 내 바자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못하게 됐다고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또 못하게 된 사연들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저도 그래요. 승질 내고 싶을 때도 있고 짜증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들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야, 나도 힘들다. 나도 견디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야 뭐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깨갱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자,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또 이 관리, 헌신 다 동일한 의미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먼저 이 마음 가져야 돼. 근데 요게 억양하고 말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명 의식이어야지 어디 나 없이 한번 어디 해봐라. 나 아니면 어디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야, 이거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라도 해야지. 그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음은 구별된 의식이에요. 구별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레위 지파가 민수기 1장은요, 민수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민수기. 웃으시는 분은 벌써 딱 눈치가 빠르시는 분이에요. 이제 백성 민자에다가 셈하다라는 숫자를 씁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의미예요. 근데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에는 굉장히 조금 내용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게 딱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그 첫 번째 계수할 때와 두 번째 계수할 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 사이에 얼마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인구가 변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렇게 민수기를 보시면 되겠고, 민수기 1장부터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지파별로 수를 세게 됩니다.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유와 목적이 징병을 위해서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근데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는 쏙 빼놓고 계수를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47절에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징경 대상에 넣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받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인원의 개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따로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슨 계획이 있으셨냐면 레위인들을 성막 관리하는 자들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막 관리하는 자,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며, 성막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따로 부른 겁니다. 전쟁터에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제 받으면 좋지 뭐. 전쟁터에 안 나가면 좋지 뭐. 그런데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만큼 그 이상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게 성막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대대로 해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게 이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뭐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전문적으로 성막과 성막 기구를 관리하도록 따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쟁에서 빼낼 만큼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사안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곧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절박한 것이죠. 성막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쌓아지게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죽는 사람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군대 안 가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 특별히 군대 안 갈 만큼 중요한 일, 어쩌면 남들이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앞에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남들 다 피하는 거 나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자는 것이죠. 몇 장 더 넘어가게 되면 민수기 4장에 이 레위인들이 그리고 각 자손별로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임무는요 주로 포장하는 일이에요. 포장하는 일. 이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 덮개가 4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달 가죽도 있고 또 홍색, 청색 덮개도 있고요. 하얀색 덮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덮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막 기구들을 그 덮개에다가 다 보자기 싸듯 싸기 위한 용도예요. 말하자면 큰 보자기예요. 큰 보자기. 성막을 다 덮을 만한 보자기예요. 거기에다가 성막을 구분해서 성막 재료들 기구들을 다 넣고 이 나무 꾀에다가 딱 어깨에다 딱 메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이 맡게 되었던 이 임무를 감당할 때에는 생명을 잘 관리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지 않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고아 자손들이 죽지 않게 잘 좀 해라. 죽으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이 고아 자손들이 포장을 다 해놔요. 그러면 그거를 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짐 옮기는데 조그만 손수레라도 거기다가 옮겨놓고 짐을 옮기면 정말 쉽습니다. 그만큼 수월하고요. 근데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그런 지식이 없어서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다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술의 이용이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사가 그 법궤를 옮기는데 마차에다가 수레에다 이것을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가 이게 미쳐서 날뛸 때에 그게 딱 떨어진 손을 갖다 댔어요. 결국은 죽는데 왜 그런 거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왜 죽였냐? 불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것은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아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고아 자손들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어라. 근데 이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죠.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더 죽어나갈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목봉체조, 와, 나는 진짜 훈련 받으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목봉체조였어요. 목봉체조. 이 목봉체조는 거의 이게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리고 목봉체조 할 때는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손끝에 달랑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키 큰 애들은 어깨에다 올려놓고 아주 죽을 똥 쌉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해피리면 또 맨 끝에 있어갖고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요, 이 목봉을 좀 받치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그거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요. 차라리 죽여라. 그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막 기둥이 몇 개냐면 60개입니다. 시띤 나무로 만들어 놓고, 아카시아 나무죠. 요거를 조각목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놋을 씌웁니다. 그 나무 자체도, 목봉 자체도 무거울 텐데 거기다 놋을 씌워 놨어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요, 금으로 또 도금을 해 놨습니다. 얼마나 무겁게요. 근데 그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수레 이용 불가입니다. 화물차 이용 불가입니다. 택배 이용 불가입니다. 직접 다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 사명감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될 일일 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일, 헌신하는 일 할 때, 야, 이거 정말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목숨 걸고 해야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유로 관리사역부 우리 모든 심령, 우리 하시는 일에 수고도 많고 애도 많이 쓰시지만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도 견디시고 하나님도 이거 붙들고 이걸 놔버리고 싶은 그때라도 그냥 하나님 승질 한번 부리셔서 놓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물로 심판 한번 딱 하셨지만 하나님이 미안하셨는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머리 빡빡 긁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그때가 이르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를 때에 여러분 보호받고 돌봄받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참으시니 나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나 아니면 누가 하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하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요 거룩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룩해야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일 천하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육체 노동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 레위인은요, 그 스스로가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야 내가 하는 일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수도원의 수도사인데 이 수도사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뭐냐면 그 수도원에서 밥 먹고 나면 그 설거지하는 일이에요. 뒷실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접시를 닦으면서 그냥 접시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 참 오늘 처먹기도 더럽게 처먹었네, 왜 이렇게 접시가 많어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거를 닦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거지하면서도 영성이 탁월하니까 다른 동료 수도사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탁월합니까? 그래, 하나님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경인신학교 한 학생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 요즘 하는 일이 조금 바뀌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런데 그 노숙자들 이렇게 밥을 해주는 이제 그런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집사님 맡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그랬더니만 밥을 하는 거래요. 근데 이분들이 밥을 엄청 드신대요. 밥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 밥을 하면서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래요. 왜 저런 사람들은 왜 있게 됐을까? 멀쩡하게 생긴 저 사람은 왜 여기 와서 밥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입 딱 꾹 다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밥 짓는 시간 귀찮아서 입 꼭 다물고 얘기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밥 지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고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만 그동안은 교회를 쭉 다니시다가 잠깐 쉬게 됐을 그 타이밍에 친구가 평촌에 있는 자기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너무 멀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이제 그만두고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강냉이 얻어먹은 교회를 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강냉이 공급 업체가 문을 닫아서 요즘은 강냉이 공급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강냉이 공급한 것에 본전 뽑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강냉이 한 달에 못해도 한 2, 30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거 10년이면 1년이면 얼마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기 사과질에 약국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이 그거 갖다가 약국에다 이렇게 한 봉지씩 갖다 주고, 여러분 그분이요 가끔 감사원금 해요. 강냉이 맛있다고.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거기까지 하더니 하여튼 우리 하여튼 잘하자고요. 잘하자고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처럼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영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일을 해야 그 일도 빛나게 되고 잘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다가는 평자라는 평자를 다 물고 사는 사람, 불평, 원만 이런 거 다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하는 일이 복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음식 먹어봐요. 당장 체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거룩해야 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거룩성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위험한 거룩성. 위험한 거룩성.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공격을 받을 때, 또 그 거룩이 침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건드려질 때 하나님은 이 공격적으로 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만나고자 했을 때에 줄까지 딱 쳐놓잖아요. 바리케이트 딱 쳐. 여기 넘어오지 말아라. 여기 넘어오기 전까지 3일 동안 너희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 아내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와라. 여기 넘어오면 큰일 난다. 동물이라도 짐승이라도 넘어오지 말아라. 아예 돌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일하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그 거룩성을 더럽힌 나를 공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불평 없이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곧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은요 이 일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완충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 그 진을 칠 때도 보면 이 성막을 주변으로 레위인을 주변에 사방에
이렇게 포진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을 이렇게 놓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을 이 성막에 직접적으로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스스로가 거룩성이 없고 더럽혀진다면 그들 역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우사처럼 손을 생각 없이 댔다가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명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일 너무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인 것으로 받으시면 얼마나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5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성막에 가까이, 외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 한번 성막에 한번 들어가 볼래. 안 돼요. 들어가면 좋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고 들어갔다 죽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파주에 가보면 금강산 들어가는 뭡니까? 검문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폐쇄했는데 어느 그 라이더 2명이 오토바이 타고 딱 그냥 들어가려는데 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랬더니만 그냥 막 그것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려다가 거기에 지키던 군인이 총을 쐈어요. 뭐 사람을 향해서 쏜 건 아니고 공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제 그걸 또 신고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규정에 의해서 잘했다고 포상을 받았어요. 이거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 날 줄 알아요. 금강산에 한참 열려지고 관광의 문이 열렸을 때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해안가 나가고 있는 사람 총 쏴서 죽인 적도 있잖아요. 넘어가지 말라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완충작용을 레위인들이 해주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꾸 선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마음들이 발동이 되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관리할 때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나도 쉽지 않다. 너희도 쉽지 않지? 나도 쉽지 않다. 너희도 그만두고 싶지? 나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딱 손 놔버렸다가 내가 후회한 일이 있었단다. 노아의 홍수 때가 바로 그때란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무지개 띄웠잖아요. 자, 어저께 쌈무지개. 어저께 우리 이용자 원사님 또 이한정 집사님 이제 결혼식장에 딱 가는데 비도 막 내리고 햇빛도 막 비치는데요. 쌈무지개 2개가 너무나 선명하게 크게 떠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서 우리 보람 씨 잘 살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람 씨 잘 살게 해주세요. 쌍무지개 봤으니까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 무지개를 캐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화살이랑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 시 방향이 어디로 돼 있냐면 하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금 화살의 방향, 활시의 방향 인간에게 향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띄워놓은 것이 그 활시 방향을 하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꾸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자체도 그 마음을 관리해가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이 관리사역부 교회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정말 들어야 될 말 안 들어야 될 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스스로가 네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라도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도 지금 여전히 참고 계시지. 하나님도 지금 견디고 계시지.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 쏟으시지.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거룩에 신경 써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은혜의 힘을 입어 모든 일에 충성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